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귀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강하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복 받읍시다. 한 노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째야,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구나. 얼마 못 살 것 같다. 네 아들을 뒷동산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 묻고 그가 먹은 젖을 내가 먹었으면 기운이 좀 날 것 같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펄쩍 뛰면서 망령이 들어도 곱게 망령이 들지. 어찌 귀한 아들을 죽이고 늙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구나. 얼마 못 살 것 같다. 네 아들을 뒷동산 고목나무 밑에 묻고 네 아들이 먹던 젖을 내가 먹었으면 기운이 좀 날 것 같다. 둘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 죽을 것 같다. 네 아들을 뒷동산 고목나무 밑에 묻고 그가 먹던 젖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셋째가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까지 관심이 없던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도 귀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는 더 귀중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면 다시 배울 수 없지만 아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셋째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이 막내가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얘야, 미안하다. 너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 말을 하고 그 아들을 업고 뒷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 밑을 밟기 시작합니다. 거기 묻으려고. 한참 파내러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금 덩어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아버지가 숲을 속에서 나와서
얘야, 그 황금 덩어리는 네 것이다. 이제 네 아들을 거기에 묻지 말고 네 아들을 안고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내게는 그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종한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너는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 황금덩어리는 내 것이다. 아들을 데리고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막내 아들처럼 셋째 아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만 믿고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상의 원산지인 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겨라. 여러분, 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주는 것은 바알의 신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곡식이 잘 되도록 풍년도 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겨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바알 왕에 가서 내 뜻을 전달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 왕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부터 여러 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해 비도 주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어느 때는 떡도 물어오고
어느 때는 물고기도 물어와서 그것을 먹고 또 그리스인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날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 물 좀 주시오. 배도 고프니 좀 먹을 떡도 좀 가지고 오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나이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음식을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파 울고 있는 아들을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엘리야, 자기만 배고픕니까? 과부도 배가 고프고 아들도 배가 몹시 고프고 있습니다. 빼앗아 먹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엘리야가 구해다가 사르밧에게도 주어야 되고 과부에게도 주어야 되고 아들에게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과연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라면 마지막 먹을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프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아들이 배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대답할 것이 아니고 울고 있는 아들에게 만든 떡을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아들을 주는 것이 어머니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종이 달란다고 해서 그 마지막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줄 수 없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답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답 안 했다고 해서 너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음식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음식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음식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배고프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누구를 먼저 주어야 맞습니까? 누구를 먼저 주어야 옳은 일입니까? 당연히 아들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한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엌에 가서 밀가루통을 탁탁 털어서 다 붓고 기름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고 침을 흘리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엘리야에게로 가져갑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미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먹을 이 음식을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숨과 같은 음식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침 흘리고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자기도 배가 몹시 고픕니다. 더 이상 만들어 먹을 재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가뭄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고갈될 것이고 인심은 더욱 강팍해질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음식을 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로 가져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엘리야에게로 가져갑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한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혹시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과부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마지막 목숨과 같은 그 귀중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빼앗아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리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무엇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오라 하면 빼앗아가는 줄로 알고 안 가지고 와요. 빼앗아간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르밧가브가 또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음식으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당분간 목숨은 연장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연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 음식,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시는 그 마지막 음식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르밧가브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 형편만 볼 때에는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절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앞길이 환하게 보였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보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르밧가브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음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보다도 더 바쁩니다. 그것을 안 하면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잘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간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일을 가져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4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곱 날에 어느 날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약 시대는 안식일 날, 신약 시대는 주일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그러세요.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곱째 날 중에서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일, 토요일, 안식일 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 사르밧가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11조가 마지막 음식과도 같을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생활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고 쌀도 팔아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기타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까? 11조를 가져가면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11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져오라 하신 줄 아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만약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져오라 하시는 것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11조를 드리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조를 정식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없는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가져갈 수 없는 일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복을 주시느냐?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엘리야에게로 마지막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아십니까? 배고픈 아들이 그들 달라고 떼를 쓰지 않도록 참을성을 주셨어요. 만약에 접시에다가 만든 떡을 가지고 갈 때 엄마 하고 달라서 그것을 먹든지 달라고 소리치면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침만 줄줄 흘리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들, 배고픈 아들이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도록 참을성을 그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물어서 흉년이 든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굶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엄마와 아들 두 사람이 한 번 먹게도 부족한 음식인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고프고 굶어 죽고 했지만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육신적인 축복은 물론이지만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은 복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더 이상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각자 추론해 보라는 겁니다. 추론. 그래서 이 시간 추론해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하고 사라비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간증 잘하는 사람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이 교회에서도 부르고 저 교회에서도 부르고 불러서 간증했으니 얼마나 많은 수입이 생겼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적의 밀가루통과 기적의 기름병, 그것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르는 게 값일 것입니다. 아마 밀가루통 하나만 팔아도 엄마와 아들이 평생을 다 써도 못 쓸 만큼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식당 이름을 계속 나오는 식당.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했으니 손님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와서 그 식당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식당. 현대식으로 말하면 현대식 식당 이름으로 하면 무한 리필 식당. 얼마나 음식이 잘 팔렸는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평생을 먹고 있어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복 받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